시편이라는 제목 자체는 의미가 뭐냐 하면 찬양곡집이라는 뜻입니다. 찬양곡집. 찬양곡 또는 찬양곡을 모아둔 모음집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이라는 히브리어 제목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들을 모아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노래를 모아두었다라고 했을 때 그 노래들을 한 주제로 통일성을 가지고 가기라는 쉽지 않겠죠. 그럼 찬양곡집인데 찬양곡이 몇 권 지금 모여 있는 거죠? 시편이? 그렇죠. 150편이 모여 있습니다. 150편이 모여 있고요. 시편의 범위도 굉장히 넓어요. 시기가. 언제 노래 붙어 있냐 하면 모세의 노래 붙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라 하면 출애굽 시대잖아요. 출애굽 시대의 노래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의 노래가 모아져 있냐 하면 포로 귀환 때까지의 노래가 모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약 1000년 정도의 노래가 모여져 있는 겁니다. 자, 1000년의 노래가 모여져 있다.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 노래가 모여져 있는 거예요. 이런 노래들을 모아서 150편의 예배곡으로, 찬양곡으로 모아둔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고 노래했던 사람들 이야기도 풍성히 표현되어 있고 그들의 감정도 솔직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는요, 가끔은 원수를 향해서 찬양하거나 기도하고 싶을 때 속 시원한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이다를 날린다 그래. 사이다. 뭐가 뻥 뚫리는 거 있죠. 솔직한 감정들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고 또 국가를 위한 기도도 많아요.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노래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국가의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의 죄에 대한 탄식들도 있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고민될 때 있잖아요. 나는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제대로 잘 믿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 믿지 않고 악인들이 더 잘 살 때 그때 오는 충격들과 신앙의 회의감들 이런 것들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안에는 우리 인생이 다 담겨 있어요. 개인의 인생도 담겨 있고 공동체의 인생도 담겨 있고 국가에 대한 민족에 대한 모든 노래들이 담겨 있어서 역사 속에서 시편을 좋아하지 않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내용으로 찬양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의 찬송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노래하는 CCM이라고 하는 찬양 중에서도 시편의 가사를 가지고 곡을 붙여서 부르는 곡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는 책 중에 하나가 시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편의 말씀을 많이 인용하셨고요. 신약 전체에서 시편을 인용하는 것들은 참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 시편에 대해서 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노래다 보니까 150편의 노래를 뭔가 다른 역사적 구조처럼 모아주기는 쉽지는 않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시편의 큰 구조보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편이 이렇게 모여져 있습니다. 150편이 몇 권으로 나눠져 있냐면 1권부터 5권까지 있어요. 이것은 제가 나눈 것이 아니고 성경 자체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한번 시편 41편 가볼까요? 시편 1편부터 보시면 시편 1편 위에 뭐라 적혀 있어요? 제1권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럼 41편 한번 가보세요. 41편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걸 송령이라고 합니다. 마치면서 이제 올려드리는 노래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뭔가 1권을 마무리하고 42편 위에 뭐라 적혀 있어요? 제2권 이렇게 적혀 있죠. 이 시편을 5권으로 분류해 놨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2권이 42편부터 72편까지, 3권이 73편부터 89편까지, 4권이 90편부터 106편까지, 5권이 107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성경 자체가 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권을 나눌 때마다 기준은 뭐냐 하면요, 마지막 편에 송령이 있어요. 송령. 뭔가 그
1권을 마무리하는 듯한 느낌. 그럼 72편 가볼까요? 72편은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2편 20절 어떻게 끝나죠?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 이러면서 2권을 마무리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89편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89편. 자, 89편 52절입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3권을 마치고 있죠. 이제 마지막 106편 4권은 어떻게 마치는가? 4권은 자, 106편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자, 여기 다윗의 기도가 끝났다라는 것 말고는 다 찬양할지어다 이것으로 끝나죠. 찬양할지어다. 시편 150편도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만 조금 특별하게 이새 아들 다윗의 기도가 마치니라. 물론 그 앞에 보면 찬양할지어다라는 말이 있어요. 말이 있지만 마지막 절은 이새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난다라고 하면서 마칩니다. 그럼 매 권마다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이나 찬양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편을 권을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전체를 역사, 창세기나 출애굽기, 민수기 이런 것처럼 역사적인 이야기로 꿰뚫어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노래를 모아둔 거니까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수많은 예배자들을 통해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노래했던 것을 모아둔 거니까 역사처럼 꿰뚫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그게 문학적으로도 특징이 아니지만 그런데 시 자체를 150편을 이렇게 권수로 묶어놨다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이 노래를 모아둔 거잖아요. 예배곡을 찬양곡을 권별로 이렇게 모아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5권은 아마도 율법, 토라가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토라의 5구조가 익숙하기 때문에 예배곡, 찬양곡도 5권으로 묶어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편 150편 중에서 제일 많이 노래하고 예배한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다윗이죠. 그래서 시편을 다윗의 시로 많이 보잖아요. 다윗이 한 72편 정도를 씁니다. 거의 절반 정도를 다윗의 찬양곡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노래가 대표인데 이 다윗은 역사 속에서 또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범적인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다윗이 통치했던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역대상 여기에서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도 해요. 모범적인 왕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모범적인 왕도 사람들이 뽑은 것이 아니라 누가 뽑으셨냐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이고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 왕들을 평가할 때에도 다윗의 길을 갔느냐 안 갔느냐로 선한 왕, 악한 왕으로 나눠졌기 때문에 다윗 자체가 모델이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시도 다윗의 노래가 모음집이 있고 또 사라졌다가 다윗의 노래가 나오기도 해서 아마 이 노래는 다윗의 노래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어떤 노력이냐 하면 그래도 시편 150편을 한 주제로 좀 통과시켜 보고 싶은 학자들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구조로 시편을 보기도 하고 또 율법, 이 토라 5권의 토라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 같은 느낌, 출애굽기 같은 느낌, 레위기 같은 느낌, 민수기 같은 느낌, 신명기 같은 느낌으로 주제를 뽑아 보기도 합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말씀 나누기 전에 나눔을 했던 이유는 이 시편 자체는 한 편 한 편이 찬양곡이고 예배곡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삶의 노래와 고백이 같이 고백될 수 있는 것이 시편이라서 저희가 이런 배경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시를 한번 나누어 볼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시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가져갈 때 5권으로 나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되, 그럼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한번 간략하게 해보자라고 했을 때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간략하게 하면은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그러면 서론은 1편, 2편입니다. 시편 150편의 전체 주제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편 1, 2편을 알면은 시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다. 결론은 146편부터 150편까지가 결론에 해당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시편을 어떻게 끝내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본론은 3편부터 145편까지겠죠. 여기 안에 수많은 예배의 노래들이 있고 인생의 희로애락이 있고 탄식이 있고 감사가 있고 회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다 담겨 있어요. 이게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위대한 건 뭐냐 하면 보통 말씀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역사를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시편은 좀 달라요. 시편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자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감정과 마음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린 찬양이고 기도인 거예요. 근데 그걸 성경 66권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위에서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아픔과 고통과 기도와 우리의 고백들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단지 일방통행으로 위에서 너네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냥 하라면 좀 해 라고 위에서 그냥 부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관계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막혀있는 길을 주님이 뚫어주신 거예요. 교제하고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자는 거예요. 나한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동행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행에 대해서 우리들이 감정도 무시하고 내 환경도 무시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할게요 라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이거 왜 그러세요? 주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주님 저 너무 슬퍼요.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질병 가운데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그리고 때로는 감사가 있죠.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국가가 위기예요.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이 어렵습니다. 우리 가정 이런 가정 되게 해주세요 라는 우리의 소원과 노래와 예배에 대한 모든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는데, 이 찬양곡이라는 것이 단지 노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찬양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도 있고요, 우리 마음에 대한 회개도 있고 우리 삶에 대해서 간구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평생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거든요. 기도는 다 포함하는 거예요. 찬양한다, 감사한다 이런 걸 포함해서 찬양이라 할 수도 있고 기도를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평생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인 거예요. 놀라운 특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들으시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토로하며 어떻게 쏟아내며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간구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말씀이 시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이 시간에는 개론만 하니까 한 편 한 편 다 할 수는 없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교회 티스토리 시편에 가시면 150편이 다 설교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마다 한 3년 정도를 했어요. 150편이니까 3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편 한 편 한 편에 대해서는 지금 다 할 수 없어도 크게 잡아갈 때에 시편이 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는지 서론 보시고 본론의 처음과 끝에를 보시고 그리고 결론을 보면 시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길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먼저 서론 한번 볼게요. 시편 1편, 2편입니다. 시편 1편 좋아하시는 분 계셨어요?
네, 시편 1편도 너무 좋잖아요.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진짜 복된 삶이 무엇인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했더니 복 있는 사람은 재산을 많이 상속받은 사람 아니고 그리고 박사학위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 뭔가 많이 가졌다 덜 가졌다가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묵상한다라는 것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것을 이렇게 계속 읽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들려진 말씀에 대해서 내가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복을 걷어찰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의 경건 시간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개인 경건의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시간을 갖는다라고 할 때 주일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하루 경건의 시간을 갖고 계신 거예요. 경건의 시간 안 갖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경건의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외에 경건의 시간이 또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혹시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못 갖는다고 해도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나 주일에 순모임을 통해서 나눴던 말씀이나 주일에 생각냈던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곱씹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것이 단지 매일 큐티를 빠지지 않고 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들려주셨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작은 소리로 되뇌이며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있다면 시편이 가르쳐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 줄 겁니다. 악인들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인들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너무 즐거움이 돼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삶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누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세상에서 권력 있는 사람인가? 세상에서 젊은 사람인가? 세상에서 부유한 사람인가? 그러나 그런 것도 뭐 복의 보상으로는 볼 수 있지만 진짜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뇌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런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것은 여러 갈래로 뿌리를 내린 나무라는 뜻이에요. 뿌리가 그냥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갈래로요. 어제 제가 잡초를 뽑아봤거든요. 위에 가서 이 잡초들은요 며칠 놔두면은 얼마나 커지는지 몰라요. 근데 잡초가 또 뿌리가 엄청 깊어요. 뽑는데 이 뿌리를 얼마나 많이 내려놨는지 뽑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잡초가 뿌리 내리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 갈래로 뿌리를 내려서 이쪽이 물이 없더라도 저쪽에서 공급을 받아 절대 시들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 맺는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때를 따라서 주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들을 보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시편 2편도 서론인데요. 시편 2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12절 말씀입니다. 2장 2편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이야. 젊거나 늙거나 남자나 여자나 내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아프거나 어떤 삶이든지 상관없이 여호와께 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이 서론의 문을 열어주고 3편부터 본론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는 고통도 있어요. 아픔도 있어요. 감사도 있어요. 그런데 다 이들이 노래하는 건 어디로 가는 중이냐 하면 여호와께로 가는 중인 거예요. 아픔을 가지고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저의 인생에 왜 그러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의문을 품고 불만을 품고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경건한 자들이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불의한 자들이 복을 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는 마음을 어디로 피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문제가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 여러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호와께 피하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서 지금도 여호와께 피하고 있다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 필요 없어. 왜? 인생에 필요한 거 다 가지고 있어 라고 자기가 떵떵거리며 산다면 이 사람은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서론에서는 복이 무엇인지 말해주고 이 복이 선언되자마자 첫 번째 본론에 들어가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3편 1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 한탄인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복이 무엇인지 알았어. 하나님께 피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삶이 복이라는 걸 알았어. 근데 우리 현실은 뭐예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탄식하는 거죠. 오늘 예배 마치고 세상에 탁 나가는 순간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살아가시잖아요.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다 대적으로 보여.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들게 나를 괴롭히는지 말씀 별 겨를 주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나의 마음을 허락하지 않고 쫓기듯이 살다가 또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그런 환경들을 많이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비웃어요. 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면 뭐하냐 이런 거죠. 너 믿는다며? 어제 교회 갔다 왔다며? 그럼 뭐해? 기도한다며? 기도하면 뭐해? 하나님이 구원해줘? 차라리 돈을 믿어라. 차라리 대통령께 가서 무릎을 꿇든가 하나님께 백날 기도해봐야 뭐 없잖아. 이것이 현실인 거죠. 이런 탄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탄식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7절 보시면 여호와여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려움과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했던 시는요. 본론 마지막 145편으로 가볼게요. 어떻게 본론이 마치고 있는가? 시편 145편. 이런 인생의 희로애락을 다 담고 고통을 담으면서 결국 본론의 마지막 편 145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145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여러 희로애락이 있지만 나의 왕은 누군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그래서 그가 선포합니다. 11절부터 13절이 핵심이거든요.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면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국가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모음집, 이게 본론에 해당하는 수많은 고백들인 거예요. 수많은 고백들. 그래서 한탄으로 시작하고 탄식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결론 146편부터 150편까지인데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할렐루야 시집이라고 불러요. 할렐루야 시집. 왜냐하면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마칠 때 할렐루야로 마쳐요. 이 5편이 다 보시면 146편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10절에 할렐루야로 마치죠. 147편 1절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20절 끝에 할렐루야로 마치죠. 148편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14절 할렐루야로 마치고 149편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죠. 그러다가 150편에서는요
할렐루야를 찬양이란 단어를 13번이나 씁니다. 6절밖에 안 되는데 6절밖에 안 되는 시에 찬양하라는 말을 13번 써요. 할렐루야도 찬양이잖아요. 성수에서 찬양해라. 궁창에서 찬양해라. 2절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라.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해라. 3절 나팔 소리로 찬양해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해라. 4절 소금 치며 춤추며 찬양해라. 현악과 퉁소로 찬양해라. 5절 재금으로 찬양하고 재금으로 찬양하고 6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 시편에서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뭘까요? 우리 인생은 다양합니다. 우리의 본론의 삶은 진짜 다양해요.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안아줄 때도 있고 멀리할 때도 있고 전도서처럼 때가 있고 다양합니다. 기쁨을 나눌 때도 있지만 슬픔을 고백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 우리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인생 속에서 우리의 진짜 복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복이고, 우리의 인생의 참된 예배의 삶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예배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편은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 낭떠러지로 떨어질지라도 예배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이게 시편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생의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그 인생은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인생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인생에서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고통스럽더라도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면 그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고 성공한 인생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 자가 인생에 성공한 자다. 이것을 역으로 말할 수도 있죠. 인생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그 예배에 성공한다라는 것은 단지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출석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왕이시니, 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니 그분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나의 모든 마음을 토로하면서 노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산다면 그 인생은 성공하고 승리한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게 될 텐데요. 어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그 노래가 때로는 슬픈 곡조일 수 있고요, 때로는 승리의 찬가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노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그 예배로 승리하시고 성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